독특했던 말씀 중심으로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죠. 어떤 분들은 우울해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앞날이 깜깜하니까 절망에 빠져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생활에 있어서 답답하고 어려운 것이 한두 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한 달 후면 끝난다 그러면은 한 달만 참자,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은 그때까지 시간을 정해놔놓고 몸부림치면 되는데, 지금은 언제 끝날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사는 거다,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루빨리 이 모든 문제가 끝나는 날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힘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면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4대 왕을 다 거쳤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주로 히스기야 왕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내용 속에 너희들이 죄악에서 벗어나지 아니한다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심판받는다, 이걸 계속 강조하시고 예언하신 거죠. 그렇지만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다시금 너희들을 싸매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도 너희들을 살리기 위한 거지 너희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새 힘을 얻어서 한번 일어서자, 이렇게 외치는 말씀이 이사야 이 말씀이고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들, 또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피조물된 곳이 이 우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끼리 서로 욕하면서 등지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안타깝게 서로 편을 나누고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을 일으키고 인종과 인종 간의 차별을 가지면서 서로 멸시하고 무시하고 제외시키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시면서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많은 자녀들을 생산했는데 자녀를 둔 그 부모가 자녀들을 지켜보니까 오손도손 즐겁고 기쁘고 서로 도와주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즐기시나요? 아니면은 돈은 잘 벌고 일도 잘하고 세상에 명예도 많았는데 날마다 싸움박질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즐거워하시겠습니까? 뻔한 질문이고 대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싸움박질하면서 사는 것을 즐기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으시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럽니다.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인생은 허무한 거고 사라지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일 뿐이지 이게 영원한 것도 아니다. 이것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마음 다 뺏기지 말라. 그리고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사야 내용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뭘 지금 강조하고 있나요? 오늘 주신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투덜투덜대는 거죠. 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왜 우리 문제 풀어주지 않고 그대로 계시냐고. 내 앞길을 확 열어주시면 되지. 왜 쫀쫀하게 그냥 나를 괴롭히시냐고. 불평, 불만이 가득한 거죠. 자기들이 지은 죄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만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주신 말씀이에요. 27절 볼까요? 이사야 40장 27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라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러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강조해서 부르잖아요, 그죠?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두 번 부를까요? 왜 너 하나님을 모르냐는 거지. 왜 니네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무시해버리고 기도하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너의 상황을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이러면서 계속 내용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던집니다. 왜 너의 사정을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왜 너의 앞길이 막혔다고 생각하느냐. 왜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죠. 이런 일들 우리도 지금 외칠 수 있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코로나19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전능하시다면 없애실 수 있는데 왜 놔두십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뭐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고 나서 바빌론의 핍박을 받고 바빌론으로부터 침략받아서 짓밟힐 때에 막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되냐고.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 반응이 없으시고 그 이스라엘을 잡아서 바빌론 나라에 70년간 포로로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거죠. 뭘 하시기 위하여? 깨달으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돌아보라는 거죠.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오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빨리 끝내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겨두시고 이거 싸우도록 이렇게 상황까지 끌고 오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이 지구성을 포기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아니면 우리를 죽음 구렁텅이로 밀어넣기 위해서 그랬었을까요? 좋으신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깨달으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인간의 탐욕 때문이잖아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마구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끊임없이 그렇잖아요. 이 지구촌에는요, 너무 배가 불러서 살이 쪄서 그 살 빼느라고 돈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죽는 사람이 있고, 이 지구촌이 그렇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나요? 식량이 모자라서 굶어 죽나요? 아닙니다. 한쪽은 남아 돌아요. 이게 서로 유통이 안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막혀 있으니까요. 왜 막혔죠? 인간의 탐욕, 죄악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공유가 안 돼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초대교회는 그게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돌아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새 힘을 얻으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내 앞길을 막고 앞날이 안 열려지고 나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이런 이 시궁창에 그냥 또 이 구덩이에 집어 던져 놓고 고통을 줍니까?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왜 그렇다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그럽니다. 제발 하나님을 좀 알아가라. 하나님 만나라.
이 말씀이에요. 말씀 볼까요? 이사야 40장 28절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에서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첫 번째로 그러잖아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냐? 안다는 게 뭘까요? 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냐 이거죠. 수많은 얘기를 듣긴 했는데 그게 마음으로 새겨지지가 않습니다. 왜 새겨지지 않을까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사니까. 내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이 메시지가 가슴 깊이 새겨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분노가 있어가지고 그 분노 때문에 마음이 그냥 그 분노로 휩쓸려 버리면은요, 두려움에 빠져 있고 고통 중에 있고 짜증이 있고 그러면 이 바라보는 관점이 왜곡되잖아요.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은 바라보는 그 대상에 대해서 왜곡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해요. 그게 인간이 감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악한 영들이 공격해 오거든요. 옛날 상처를 잡고 그 상처에 파묻혀서 그 상처를 준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을 바라보면 상처만 생각나지 그 사람의 실체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는 있지만은 그게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박히지가 않는 거죠.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쓰셔야 돼요. 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요, 깊이 묵상하세요. 다시 가슴판에 자꾸 새기세요. 암송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꿔줍니다. 생각이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죠. 어떤 걸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28절 보세요. 이사야 40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는 거죠. 영원하신 야훼 하나님, 영원하신 야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에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문제가 아무리 크고 악한 영들이 아무리 강해도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시거든요. 강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 가슴에 깊이 새겨지잖아요.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은 문제들은 눈 녹듯이 녹아 내리는 거죠. 이사야가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생각을 바꿔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네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문제를 보고 이웃을 보면서 가라, 이 말씀입니다. 관점을 바꾸면은요, 생각을 바꾸면은 눈에 답이 보입니다. 이게 안 보이는 이유는 그 문제만 빠져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목사님이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아빠 놀아달라고 칭얼칭얼 댑니다. 이게 안 놀아줄 수도 없고 놀아주자니 설교를 빨리 완성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장난감을 줬더니 그 장난감 맞추고 오면 된다고 해서 그냥 순식간으로 맞추고 와서 또 놀아달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 그림을 하나 딱 주면서 이 그림 짝을 맞추라고 가위를 잘라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뭐 손발, 그 다음에 머리, 귀, 다리, 몸뚱아리 이게 다 조각조각 냈기 때문에 이게 맞추려면은 하루 종일 가야 이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분 만에 맞추고 가지고 왔어요. 깜짝 놀래가 이거 천재냐, 왜 이걸 또 언제 맞추냐 했더니 너 어떻게 맞추냐 했더니 아빠 뒤로 덮으면은 뒤에 보면은 지도가 나오거든. 한국 지도가 나오는데 그 지도 따라서 맞추니까 금방 맞춰져. 앞만 바라보면서 잘라놨던 그 조각이 뒤집어 가지고 맞추기 시작하니까 다른 그림이 있다는 거죠. 크게 큼직큼직하게. 그 맞추기 너무 쉽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상 문제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막 이 문제 안 된다고 막 중리산이 난리치지만 한번 생각을 뒤집어 놓고 보면은 별거 아니네.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 만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의지가 강해지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세상의 것들 다 없어지잖아요. 돈도 있다가 없어지고, 건강도 있다가 없어지고, 그죠? 명예도 있다가 없어지고.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어떠세요? 젊었을 때 얼마나 예뻤습니까? 그죠? 믿거나 말거나. 그 젊음 자체가 예뻤거든요. 근데 다 없어지죠? 보톡스 주사 맞아도 6개월이면 끝나는 건데, 뭐 안 돼. 그죠? 세상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내 인생, 영원한 인생을 바칠 이유는 없잖아요. 영혼을 위해서 없어지는 것들은 투자하는 거예요. 그건 희생이 아닙니다. 그건 낭비가 아닙니다. 그죠?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만나는 것. 모든 시간들을 집중하고 삶의 여유를 집중해서 하나님 만나는데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죠. 앙망하라.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나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앙망이 뭐예요? 한문을 번역을 해놔가지고 앙망이 좀 이렇게 확 와닿지 않잖아요. 앙망한다.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앙망한다. 이게 히브리 원어는요, 코웨입니다. 코웨. 코웨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집중하여서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린다. 그게 앙망하다는 거예요. 코웨 그럽니다. 야훼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지요. 이런 자들은 뭘 얻는다는 거죠? 새 힘을 얻는다. 그럼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집요하게 인내하는 거죠.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어차피 인생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래도 한평생이고 저래도 한평생.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문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가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거든요. 이 전염병이 지구촌에 덮었던 전염병, 세균으로 덮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 중세도 있었겠는데, 바이러스로 덮었던 거는 사스, 메르스, 다음에 이 코로나19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요, 이 세포가 없어요. 그냥 세균하고 다른 겁니다. 자기의 그 존재를 생명체로 만들려면은 자기에게 영양분을 주는 숙주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체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딱 붙어가지고 인간의 그 생명에 길을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를 이렇게 키워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못 들어오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들어와도 그보다 더 강하게 이겨내도록 만들면 되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집중해서 나아가면은 이게 자기 생명체를 존속시켜 줄 수 있는 영양분이 없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공격할 수 있는 숙주가 없어지는 순간에 바이러스는 사라집니다. 자기가 생명체를 이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강하면은 이건 저절로 사라집니다. 강하면 사라져요. 그래서 강하게 만들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게 해야 돼요. 그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역을 잘 하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가지셔야 돼요. 마음에 기쁨을 갖고요, 평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은 기쁨이요, 평안이요, 즐거움을 갖자고 그러지만 그런 일이 있나요, 세상에? 그죠?
눈을 감고 일어서면 그냥 근심걱정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뭐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에 서는 거죠. 그래야만 이겨내는 겁니다. 앙망하는 자,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새 힘을 주려.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약속하시는지. 31절, 이사야 40장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여러분 믿습니까? 한 목사님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어떻게 다른 박질 하는데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한데 이런 게 그냥 합리적으로 들어오지 않나 이 생각 속에? 그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 힘을 갖게 하시거든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요 말씀에 사로잡힌 자의 심령은 힘을 얻습니다. 묘해요. 막 몸도 아프고 힘든데 왠지 마음이 막 기쁘고 막 날아갈 듯이 막 이렇게 가뿐하게 일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주신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말씀 약속하셨지요.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는 거죠. 독수리가 그냥 날갯줄을 피면서 창공을 솟아 올라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참새는요 여기서 저기 가는데 날갯줄을 수없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또 킥킥킥 걷고 독수리 날개만 팍 피면 그냥 창공을 솟아 나릅니다. 하나님 주신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의 삶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자 그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능력을 기다리는 자에게 그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이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사도 바울이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이란 게 무엇인지 막 설명하면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지 예를 들면서 믿음이란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한 내용이 로마서 4장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힘들고 그럴 때마다 이 말씀 속에 파고들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만난 자 주신 은혜예요. 로마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다는 거죠? 그럼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그 다음에 18절에 넘어가면 무슨 말이 오는지 아시나요? 다 같이 볼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뭐 할까요? 바라고 믿습니다. 바라고 믿을 수 있는 힘,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 세상은 끝났다, 내 경험도 끝났다, 모든 사람들 나를 향해서 그건 끝난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 믿고 가는 거죠. 그렇게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만났으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얻습니다. 이삭을 얻기까지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어떻게 성숙했는지를 사도 바울이 주도 면밀하게 분석해 주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약속을 붙들거든요. 약속 딱 붙들고 갑니다. 상황 안에요. 자기가 늙었습니다.
사레테도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끝난 거예요. 경수도 끊겼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상태입니다. 절망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오나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나의 기대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소망일 뿐입니다. 자기 욕망일 뿐이에요. 그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서는 게 믿음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되니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좌절할 수 없어요. 넘어질 수 없습니다. 새 힘을 얻는 거죠. 일어서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마음판에 새깁시다. 두 가지. 새 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간다고 그랬거든요. 그 끌려가서 다시 회복시켜 주는데 회복시켜 주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되기 이전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라. 절망 같은 상황이 있다고 빠지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라. 어떻게 하는 만나죠? 말씀이에요. 말씀에 쓰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암송하세요. 연구하세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랍니까? 집중하라는 거죠. 앙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고 흔들리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때가 되면 마침내 하나님은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예배하신 복을 내리시고 형통케 해 주시리라. 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섭시다. 코로나19 여러분 맞짱 떠야 됩니다.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담대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집중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힘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예배하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새 힘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악함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서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심령들 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삼하며 기다리는 일꾼들 되게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